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을 매해마다 한 번 이상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특별히 1월 달에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진 것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복 있는 교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두 다 좋다. 그래서 성락장로 교회 이름을 복 있는 교회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주변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너네 교회만 복 있냐? 이런 반응하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야, 참 이름 좋다. 부르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 의미도 좋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가?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시편 1편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시편 1편이 우리 교회에서 현실화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목양의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예전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뭐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우리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된 교회, 뭐 이런 교회는 있었지만은 복 있는 교회라는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조인데 좀 등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복 있는 교회 이렇게 치면 뭐 한 3, 40개 뜹니다. 다 따라하는 거죠. 좋은 것은 따라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모방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전화서 왜 허락도 없이 복 있는 교회 이름을 졌느냐고 따지려다가 좋은 것은 따라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같이 하는 것이니까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도 복 있는 교회가 많아져서 안양 복 있는 교회 이렇게 지어놨는데 안양에도 또 복 있는 교회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 있는 교회가 딴 데 있다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복 있습니다.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복 있는 가정 되시기 바라고, 복 있는 기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이라는 데서 나온 복입니다. 전혀 어원의 근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은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어원은 해픈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고, 이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해프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몇 년 있다 보면 불행해져 있고요, 지금 웃던 사람이 내일은 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세상의 행복은 꼭 해프닝 같은 일들로 벌어지고 있다 하여 세상의 행복은 해픈에서 온 것이고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행복해 있다가도 몇 년 지나면 불행해져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보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데 몇 년 지나면 잘 안 나가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어원은 블레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고, 그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피를 흘리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복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성도의 축복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 복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 피를 흘리며 희생할 때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희생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희생할 때 그 안에서 열려지는 복을 우리는 성경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가정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피를 흘리며 살 때, 그럴 때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다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내 자신을 위하여, 지금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내 교만을 위하여, 내 자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렇게 산 인생은 되돌아보면 지금은 내가 기쁘고 지금은 내가 즐겁고 지금은 내가 만족한 것 같으나 되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길이 다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희생하고 견디고 이기고 울며 씨를 뿌리면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낙원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내 살아온 삶에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견뎌야 하지만, 지금은 피 흘려야 하지만, 지금은 희생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 모습이 빛을 발하고 있는 뒤안길을 보게 될 것이며, 지금 나를 위하여, 내 기분을 위하여, 내 교만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시며 나를 위하여 살면, 살아온 지금은 기쁘고 웃을 수 있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거기는 광야가 돼 있고 거기는 썩어 있는 길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픈이 아니라 블레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방향은 지금은 견디는 길로, 지금은 희생하는 길로, 지금은 피 흘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길로 가야 하고, 그 누군가를 위한 헌신의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요, 바다를 다니는 배도 항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사는 들짐승도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토끼는 토끼 다니는 길이 있고요. 멧돼지는 멧돼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새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새도 날아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냥을 하곤 하죠.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틀거리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기 길에 서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때 지내놓고 나면 내가 살아온 그 길에 낙원이 형성되어 있고, 내가 살아온 그 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 있고, 내가 살아온 그 길에 빛이 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0년, 40년 견뎠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손주가 안겨져 있는 거고요. 자손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참았기 때문에 오늘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난폭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생활을 부부로 한 50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철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한, 여보 고맙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성격이 괴팍하고 살림을 때려 부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참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참고 살아줬기에 오늘 자녀들이 장성했고, 당신이 견뎌줬기에 오늘 우리 가문이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아내는 50년 만에 큰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눌려있던 자기 마음의 샤론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마귀가 만든 거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만든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요. 의인의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지금 행복하고 내일 불행한 길이고, 의인의 길은 지금 불행한 것 같으나 내일 행복한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강해져야 되는가, 왜 부흥해야 되는가, 왜 형통해야 되는가,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는가, 왜 출세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자유함을 위하여.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힘없는 자를 돕기 위하여,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결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혼교육을 꼭 시킵니다. 마지막에 꼭 하는 결혼교육의 마지막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 잘 살 거다. 돈도 많이 벌 거야. 건강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니까. 그러나 그 축복은 너희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 축복에는 반드시 섬김의 사명이 있고 나눔의 사명이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어디를 봐도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랬을 때 그 모든 은혜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약한 자를 돕고 세워나가는 일에 그 물질을 썼더라면 한국 교회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들의 건물을 키우고 자기들의 땅을 키우는 일에 그 돈을 썼고, 그리하여 산속에다 기도원을 크게 줬지만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 팔아도 팔리지 않는 기도원의 모습들을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원 살 사람 없나? 기도원 살 사람 좀 알아봐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줘, 나한테. 그냥은 못 주지. 그게 네 얼만데. 어차피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돈 가지고 샀으니 그냥 줘, 우리 교회가 쓰게. 그랬더니 안 준대요. 만약에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를 위해서 만약에 그들을 세우는 일, 사람 세우는 일에, 사람 돕는 일에 희생하며 피 흘리며 나라 돕는 일에 썼더라면 지금의 한국교회 기도원은 텅텅 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겠죠.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 모든 교회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됩니다. 왜 복 주셔야 하는가 하면은 나보다 약한 자 섬기려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셨으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시는 하나님, 지푸라기 같은 나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을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너 봐,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일 하나, 너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가 너 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 나한테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아멘 하고 빌려드리는 거예요. 너 내가 목사로 쓰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너 좀 빌려줘. 예, 아멘. 그리고 나를 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내가 놀라고 네가 놀라고 우리 모두가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금치 못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2024년도 얼마나 큰 일을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그런 거죠. 시편 제1편은 일종의 서시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내가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길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주, 어떤 사람은 축복, 어떤 사람은 지옥,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 존재의 영과 복, 영보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을 가지고 대조법을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 길은 다 썩어져 버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사는 거고, 남편을 위해 사는 거고, 자식을 위해 사는 거고, 부모를 위해 사는 거고, 교회를 위해 사는 거고, 직장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는 다 사라지는 것 같으나 내가 살아온 뒤를 보면 거기는 천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그 뒤를 돌아다보면 그게 지옥이고, 천국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자기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썩어지며 살아간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삶에는 천국이 만들어져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저희 손녀딸하고 손주가 왔습니다. 손자가 왔어요. 저희 손녀딸이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말이죠, 아내가 견뎌주지 않았다면, 내가 수많은 감정 속에 날 위하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그 영광이 내게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참았기에, 혀를 깨물며 견뎠기에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않았다면, 내가 견디지 않았다면, 내가 이기지 않았다면, 내가 혀를 깨물고 견디지 않았다면 뒤돌아보면 거기 지옥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천국은 내가 만드는 거고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내 삶이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우리의 삶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견디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뒤돌아보면 내 눈물이 싹이 나서 숲이 됐고 내 견딤이, 내 인내가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조적으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하는데, 의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 설교의 기조로 이것을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자기 기분을 위해 살지 않는다. 자기 교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린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옮기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참는다. 내가 견딘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들꽃 푸른 샤론 교회라는 교회에
30명 정도 되는 항종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오전 강의 2시간, 오후 강의 2시간,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강의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항종직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항종직들이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피택 장로님, 그 옷 누가 빨아줍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빨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 입어야지. 아니, 자기 옷을 왜 아내가 빨아줘요? 오늘 밥, 장로님 밥 장로님이 만들어서 드셨습니까? 아이, 아내가 우리 권사가 빨아서 했대. 밥을 만들어줬대. 아니, 자기가 먹을 밥을 왜 자꾸 아내한테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한 거지. 아내가 옷을 빠서 청결하게 해주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아내가 대신 해줬으니 옷 입으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옷을 잘 청결하게 해줘서 내가 입게 하니 너무나 고마워.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샤론의 꽃이 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감사한 일입니다. 남이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내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모든 걸.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하면 그건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땡큐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왜 직장 안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쓰는 돈은 여러분이 벌어 써야지. 왜 남편이 벌어다 주길 기대합니까? 자기 돈 자기가 벌어 써야지. 근데 남편이 벌어다 주잖아요. 그럼 고마워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여보 고마워. 그래야지. 남편에게 당연한 의무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기분 나빠도 죽이고 때려치고 싶어도 죽이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옵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마워야지요. 남편이 돈을 벌어 가져왔을 때 아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여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남편의 마음에는 그동안 죽었던 모든 마음이 다시 샤론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인들이요, 여우처럼 구세요. 곰처럼 굴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는 여우 같아야 됩니다. 곰하고 사는 건 힘들어요. 야, 이 곰탱아! 좀 여우처럼 해봐라, 좀. 간까지 쓸개까지 다 빼준다, 남자는. 세상에 그 어디서도 아무리 고맙다고 들어도요, 아내가 고맙다는 말만큼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남자들에게 다 고맙다고 들어도요, 남편이 고맙다고 하는 말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아멘이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샤론의 꽃이 피고 그 향기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고 또 살아갈 힘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나 위해서 살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고 누군가의 행복으로 내가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그 생명으로 나도 산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그런 것처럼? 예수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죄를 배웁니다. 의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의를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끝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해피니스가 아닌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므로, 블레싱의 축복은 희생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천국이 만들어져 있는 삶을 보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회중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지 않고 바람에 떠다니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모이게 하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끝나고 꼭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고맙고 감사하냐고 누군가가 묻거든 권사님이 내 곁에 우리 교회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함께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고,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고맙다고, 그리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고맙다고. 이 교회 오늘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할 뻔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만 와서 예배 드리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엑스트라를, 나머지 다 엑스트라를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쓸쓸하지 않으라고, 여러분 민망하지 않으라고. 에? 여러분 하나만 딱 와 있으면 저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둘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민망하지 않으라고 나머지 다 엑스트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와야지. 사탕이라도 가져와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기는 샤론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여기는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많은 벌들을 끌어오듯이 사람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표현할 때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